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로 많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드러나는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천국이요, 곡식과 가라지를 굳이 뽑아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좋은 고기든 나쁜 고기든 한 곳에 모아서 서로 꼴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과 겨자씨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커지는 것을 믿는 삶이 바로 천국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온 소유를 팔아서 전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고야 마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밤낮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방금 전 이야기한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또 다른 원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린 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어린 아이와 같은 스타일을 유지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삶의 모습을 지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린 아이의 스타일은 어떠한 스타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본문 말씀을 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어린아이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가 이렇게 날이 더운데 내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면서 에어컨 틀어놓고요, 수박 화채를 만들어 놓았으니 얼른 샤워를 하시고 드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신나게 짜장면과 피자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어른이 지나가시니 먹던 것을 멈추고
이제 외출해서 돌아오시냐고 말하면서 제 겉옷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겉옷을 떨어내고요, 옷장에 걸어 놓는다면 저런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존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폄하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결부시켜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의 영역이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놓치는 그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잡아봤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른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홀로 있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즐기는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고독스러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거의 대부분 진심인 경우를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린아이들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나면 구석에 박혀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구석에 앉아 홀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항상 귀는 쫑긋하고 구석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게죠. 아이들의 경우는 말로는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심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이 고독과 단절은 어른은 진심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진심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더 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도요, 귀 안은 항상 쫑긋이 세우고요,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놓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이 있어서 분주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주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여유와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세시한 마음을 놓치게 합니다. 분주한 마음은 일의 경중을 따지게 합니다. 분주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일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될 터인데 괜시리 생각이 많아지고요, 어느 때는 하찮은 일들이라고 하면서 귀찮아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분명 이것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하찮은 일 가운데 여러분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말 구유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과정 중에 첫째 아이 머리에 큰 종양이 있어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 작년에 저희 교회가 바자회를 통해 생긴 수익금으로 도움을 드렸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아이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 후에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치료 문제로 올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에 인사차 방문을 하러 오신 겁니다. 당회실에서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좋아진 아이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곧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고 배웅을 했어요. 어차피 주일에 다시 만날 테니까 당회실 문을 거쳐서 2층 현관까지만 배웅을 하려고 했다가 교회 앞마당까지 그냥 걸어서 내려갔어요.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 차가 어디에 주차되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희는 차가 없어요. 콜택시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도 콜택시를 부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종을 보았는가? 제 스스로 저에게 반문했어요. 처음 마음먹은 대로 교회 교육관 2층에서 그 현관 앞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배웅했더라면 선교사님이 콜택시를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께 한없이 죄송했어요. 또한 하나님께 한없이 여러분 부끄러웠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 대통령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교육관 2층을 쓸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평소 때의 저라면 아마도 그 선교사님 가정의 배웅을 위하여서 1층 교회 앞마당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나름대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일을 완성해야 하겠기에 분주한 마음이 저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분주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여유와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이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교회까지 찾아오신 선교사님 가정을 콜택시를 불러서 배웅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됐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선교사님 부모님 가정까지 그 가족을 태워다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부모님 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모님 가정으로 교회에서 가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가는 시간 동안 나누었던 20분 동안의 대화는요, 방금 전 당회실에서 나누었던 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대화였어요. 그냥 편하고 따뜻하고 밝은 햇볕 아래 있는 포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빛이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부부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마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훨씬 더 포근하고요, 분명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분주함에 쫓기어서요, 선교사님을 따라서 1층까지 같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또한 그 지점에서 선교사님의 부모님의 가정까지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신 천사를, 우리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분주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위한 자리 한 켠을 한번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좋아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천국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부지불식 중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귀한 관계를 맺어나가고요, 최선을 다하여 함께 있어주는 그 삶을 회복시켜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유치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아이를 그들의 중간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보면 그냥 꾸짖어요.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안수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제자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꾸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함을 그 이유 때문에 떨고 있는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예수님 사역 참으로 바쁜데 예수님께 해대는 질문은 너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하고 누가 더 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형, 마징가 제트하고 그랜다이저하고 어떤 게 더 세?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게 정말 사실이세요? 예수님, 저도 여기 도시락 있는데 제 도시락도 저는 오병이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지금 제 눈에 풍성하게 그런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아마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질문은 별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유치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어린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죠. 아마도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시간도 참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유치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받으시면서 응대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또한 그의 부모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유치하더라도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것은 치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한 것은 사실 예수님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치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 세상 속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좋으면, 주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작은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있더라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잘 대해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그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요, 때로는 유치해 보일지라도요, 그의 말과 행동을 정말 여러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유치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를 멀리합니다. 유치함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분주함과 유치함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에 묶여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풀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옷을 사거나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을 경험합니다. 좋은 친절을 받게 되면 집에 올 때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에게 좋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우리 집까지 나를 배웅하면서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친절은 사실 내가 돈을 내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미 그 물건을 살 때부터 그 물건값에 포함된 친절일 수 있어요. 그만큼 값이 매겨진 어색하고 거짓된 친절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친절을 받으면 기분은 좋아질지언정 그러한 친절을 받았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하늘의 친절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동반한 친절입니다. 그 친절은 항상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여인을 죽이자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일은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여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가늠한 그 여인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영혼을 움직이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 양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며 그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대할 때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으며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나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할 때에 정말로 내가 유치하게 굴어도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집을 부려도 나를 한 번도 무시하거나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다른 일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슴이 배부르기 때문에, 가득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껏 보아왔고 경험했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천국의 지평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되뇌이시며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반석 되십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바로 천국입니다. 분주함과 유치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아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르며 오직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만 기억하는 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극이 참으로 고난의 길이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쫓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내가 인생 중에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붙잡는 자 되기를 그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유치하여서 놓쳤던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꿋꿋부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지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배부른 인생, 푸른 인생 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신경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닫혔던 내 영혼이 깨어나며 내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오직 그분과 함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가치를 뒤흔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